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또 요셉이라고 하는 네 명의 개인의 신앙을 잘 그린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가 태동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거를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 민족으로서의 한 공동체가 이 태동되는 역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민족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출애굽기의 40년의 역사는 신앙생활에 빗대어 볼 때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중생하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아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기독교의 말씀인데요. 이 구원은 기독교는 참 쉽습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달리 우리는 거듭나는 것 참 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이 세례 받는데 필요한 건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무슨 굉장한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말씀을 외우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사실 400년 동안 그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히브리 민족을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80 노인을 붙잡아 놓고 이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출애굽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뛰쳐나와서 광야로 도망올 때 막힌 홍해를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배고파서 안달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목말라서 막 뭐라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오늘 17장까지의 여정이에요. 한 석 달 정도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요. 와, 재밌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고생했을까? 이 하나님만 믿으면 이렇게 편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야, 은혜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이 은혜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학자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부활의 교리가 다를 것이다. 아니,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건 기독교에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고 고민할 때,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영문학 교수시고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이게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무슨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수고를 했습니까? 무슨 수행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건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 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로 그냥 쫙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기뻐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8장에 오늘 이르러서 떡하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하여 아말렉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타났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타나서 그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막는데 이 아말렉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를 떠는 족속이에요. 어쩌면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왔을 때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어린아이들, 뒤에서 처지는 어린아이들, 뒤에서 처져서 힘든 여자들만 붙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고 아주 잔인한 족속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말렉 하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400년 후에 사울 왕이 됐을 때 왕이 된 기념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한 게 있어요. 너네 역사에 치욕을 주는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 그런 아말렉 전쟁을 하게 될 정도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얘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늦어지게 된 이유는 싸우는 엄청난 족속들이랑 계속 40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전쟁이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40년 동안 깨닫게 되는 첫 출발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야, 만만치 않은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줄 알았더니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은 쉽습니다. 돈하고 사랑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전쟁이잖아요. 오늘 또 전쟁하지 않으셨나요? 전쟁입니다. 결혼을 지켜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 생활,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직장 생활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학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인들이 꼭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렸을 때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준비해야 된대요. 이것은 뭡니까? 직장을 구하는 건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졸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국에는 대학 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요, 그 UC 버클리 대학에 졸업했던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대학에서 졸업하면 그거 애국자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은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전쟁인데 내가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하고 불의한 가치관하고도 싸워야 하고 내 욕망과도 싸워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싸움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오늘 모세가 자기의 참모들을 붙잡아 놓고 회의를 합니다. 아론과 훌 그리고 제일 젊은 여호수아 4명을 붙잡아 놓고 작전을 짜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전쟁인데 이렇게 하자. 나는, 여호수아 너는 젊으니까 가서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모든 것을 다 싸움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싸울 때 항상 한편에서는 기도하면서 싸워야 한다. 근데 이 기도는 내가 산에서 기도할 터이니 너는 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 육적인 일을 열심히 할 때 항상 영적인 눈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이나 혼이나 온 마음을 세상에만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담을 해라. 영은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육신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분담하자. 아이야,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 부모님은 뒤에서 기도하마. 그리고 교인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열심히 싸우세요. 목사인 저희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는 건 좋죠.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싸워야 되지만. 그러면서 이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기도할 때 모세가, 오늘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않고 손을 들고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것이 뭘 말해주냐면, 기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도 참 중요해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이 참 중요해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내가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천만에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있는 이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스처, 이 모습, 이걸 취하는 거예요. 손을 더 높이 들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못 듭니다만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깊은 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 전쟁 언제 끝납니까? 이 기도하는 거죠. 손을 들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새로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기도는 100% 지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팔을 올려서 기도하는데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그 기도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다 슬럼프가 옵니다. 우리에겐 트럼프가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트럼프가 말이죠, 사람들을 이제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캘리포니아는 나가겠다고 그럽니까? 칼렉시트 하겠다고 그러잖아. 이 트럼프가 미국의 진짜 트라이엄프가 될지 아니면 슬럼프가 될지는 지켜봐야죠. 근데 이 영적인 모든 행위,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100% 슬럼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좀 해야지 하면 꼭 회식할 자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꼭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그러면 그 전날 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꼭 봐야 돼요. 12시까지.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못하게 할 일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고, 드라마가 재밌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이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밥 사준다고 해서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꼭 주일날 어디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주일은 주일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는 욕을 먹는다는 뜻이고, 싸운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가그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영적인 행위에는 슬럼프가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얘들이 세상에 남겨지는데,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얘들의 신앙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지켜주세요 그럽니다. 메인테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때 금식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뭐 영웅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에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시험이 오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것을 지켜내는, 메인테인하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적 우수상보다 개근상이 훨씬 더 상금이 많습니다. 어이없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꾸준히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거예요. 모세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이 80이 넘었어요. 어떻게 8시간을 손을 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협력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기도회나 이런 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생활이라고 그래요. 왜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못하세요. 그나마 주일날 예배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날 나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가기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 기도회라도 있어서 새벽잠하고 싸워서 일어나서 그날이라도 기도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화요 성경 공부라도 있어서 그나마 그때 목사가 잘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간에 말씀을 듣고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돌로 쌓아주는, 아론과 훌이 쌓아주는 게 있어야 신앙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8시간 하루 종일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22사단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분이 사단장, 투스타가 되셔서 저 강원도 고성에 거기에 22사단 사단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 중에 이번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부대가 얼마나 위험한 부대인지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육군 중에 제일 큰 부대고 이 경계를 하는데 이 전방 철책선 경계하고 해안 경계를 동시에 하는 부대는 거기밖에 없대요. 그리고 워낙 넓어서 사고도 많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노크하고 귀순한 사고 아세요? 그래가지고 사단장님이 잘렸어요. 그리고 아세요? 우리 병장 한 분이 그냥 총을 쏴가지고 몇 사람을 죽여서 난리가 났죠. 그럼 사단장 잘리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사병들의 워낙에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 넓은 데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아무도 그 자리를 안 가려고 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높으신 분이 이 집사님에게 거기라고 할 때, 가라고 할 때 그랬대요. 들리는 말에 여긴 기도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그분도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저희는 금강산 보고 왔습니다. 통일 전망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민간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역시 사단장 빼기 좋더라고요. 그냥 바로 휴전선 앞에서 북한을 보는 관측소까지 가서 봤는데 거기서 금강산을 봤습니다. 목사님 고향인 통천도 거기서 봤어요. 해금강.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 갈라져서 우리가 저 땅을 남의 땅 보듯이 봐야 되나. 참 그러면서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오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리더십을 본 적이 없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야전 사령관으로 가서 군복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지휘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용감하시더라고요. 그날도 마침 우리가 오는데도 그날 그 철책선, 이 북한 철책선과 남한 철책선 사이가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거기는 지뢰밭이에요. 수색부대만 들어가는데 어떠한 사단장도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날 이분이 완전 무장을 하고 병사들이랑 같이 목숨을 걸고 수색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부대를. 아, 용감하구나, 이분이. 참 용감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참모들하고 저희 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와, 이렇게 참모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떠들어요. 그리고 사단장하고 말도 잘하고 우리하고도 말도 잘해요. 근데 제가 좀 놀랐어요. 저는 공군 병장 제대거든요. 병장이 군대에서 소장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투스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런데 이 별과 이 참모들이 말을 하는데 너무 서스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아니, 어떻게 군대가 군기가 있어야지 이게 경직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 합니까?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오면서부터 1만 1천 명의 모든 장병들에게 자기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대요. 사병들은 어느 때든지 이 사단장에게 전화를 해라. 전화번호를 줬대요. 그리고 참모들하고 회의할 때 무슨 마음대로 얘기해라. 마음대로 얘기하고 군기는 잡을 때 잡아야지 아무 때 잡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이 그렇게 나가니까 온 부대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고는 경직성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통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세 번째인데요. 이분이 권사님과 함께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와서 동해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랑 같이 차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목사들끼리 얘기했어요.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안 하고 목사가 편히 있었는데 사단장님이 매일 같이 나오니까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대위인데. 군대는 계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장님이 기도를 하면서 혼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는 믿는 장교들만 따로 또 모아서 매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매일 첫째 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날 했던 게 장교들 기도회에 가서 설교하고 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1만 1천 명의 장병들을 무슨 수로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용감하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내가 저들과 소통한다고 해서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대원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제가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150명이 모여서 그날 기도를 했어요. 오늘 16절에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네 사람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공짜가 아니구나. 싸워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대대로 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것을 깨달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매일같이 싸우는 존재예요. 싸우는데 혼자 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싸워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 체험했고 이것을 책에 써서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리고 기도에 승리의 기도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그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